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울레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뜻에 관한 것이다. 아멘. 우리 팀파 중에 우리 고3 한번 손들어 볼래? 고3 있어요 혹시? 고3 있어? 어디? 우리 한 명? 한 명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박세진? 우리 박세진 친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팀파 청소년 학생들이 20대 어린 나이에서부터 소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겨드리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큰 은혜 주십니까? 우리 팀파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놀라운 간증을 체험하게 되는지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밝게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진 학생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고3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찾은 것을 후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팀파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선생님 나중에 나한테 뭐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 농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비밀을 아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웹툰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이 있어요. 아세요? 별로 좋지 않은 웹툰인데 네, 이 웹툰 이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상담 관련된 웹툰인가 보다 그러고 봤어요. 근데 공포 스릴러 굉장히 잔인한 웹툰이더라고요. 미리 그거 일부러 찾아보지는 마세요. 유익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재밌잖아요 원래.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다 봤어요.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스릴러, 공포 스릴러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 웹툰이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연재가 끝나고 나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면서 다시 재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웹툰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눌러서 이제 몇 화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서 재미없는 건 아니고 이미 그 과정하고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스릴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주인공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고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다 아니까 주인공이 위기를 당해도 별로 떨리지 않아요. 별로 막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말아버렸어요. 이와 같이 결과를 알면요, 중간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슨 혼란이 있을지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끝이 아니까요. 우리의 결말을 아니까요. 성경에서는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결말이에요. 여러분의 결말. 악한 영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시험을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낙심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계속 끊임없이 건드려서 가라앉을만 하면 다시 일으키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어떤 악한 영이 있을지라도,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떠한 낙심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강하니까 너희는 구원해낼 거야. 너희가 얼마나 낙심에 처해있든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을 일으켜내고 말 거야. 나는 이미 이렇게 너희들의 미래를 정해버렸어. 이미 너희들의 결말을 이렇게 선언해버렸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 소망. 절대 소망. 여러분에게 있는 게 바로 이 절대 소망이에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티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는 거, 믿음의 값을 주님께 지불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가장 고귀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까지만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간신히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대면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는, 그 비밀을 알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 인간의 오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지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준비되게 한 다음에 비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잘못 알고 섣불리 알고 그 뜻을 오해해서 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받을 만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씩 열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될 수가 없는데 저렇게 되지? 도대체 저 사람은 설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어나지?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단련해야 됩니다. 근데 왕도가 없어요. 편법이 없어요.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쓰임받는 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 비밀을 받을 만한 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대에서 사단장하고 이등병하고 아는 정보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쵸? 완전히 달라요. 정보의 수준이 다르고 정보의 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단장과 이등병은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다. 다니엘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갈 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그만큼 쓰임받은 자,
비밀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순서지에는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곳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 당신의 제자 좀 조용히 시키시오. 당신이 무슨 메시아요? 당신이 무슨 구원자야?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니까 조용히 시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외치지 않으신다? 땅바닥에 돌멩이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외친다는 거예요. 누구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하자는 거예요. 내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필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그냥 멀리서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역이 되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질 것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어차피 하나님 행하실 것 나를 통해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야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비밀을 열어 보여주세요. 왜냐? 다니엘은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을 맡은 자라는, 물론 모든 사람이 자격은 없지만 맡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자기의 의지를 보여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8장에 특별한 환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성경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니엘서 강해가 끝났을 때 다니엘의 큰 줄거리가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를 언제든지 10년 뒤든 20년 뒤에 펼치면 안 되지만 언제든 펼쳤을 때 그 다니엘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내 가슴 가운데 다시 불이 듯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이해시키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는 어차피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에게 준 환상 중에 첫 번째는요, 뿔 2개가 달린 순양이 딱 나타나요. 그런데 이 뿔이라는 거는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구원의 뿔이시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옛날 사람들도 모세를 그릴 때 이렇게 뿔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해서 뿔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해요. 근데 순양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해 주시기를, 그 2개의 뿔은 무슨 뿔이냐면 메데라는 나라랑 바사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근데 그 두 나라가 결국에는 합병이 돼서 메데 바사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다른 어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은 위용을 떨쳤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무너져요. 이번에는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순염소가 나타나는데 말씀해 보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같은 현저한 뿔이 나 있는 순염소가 딱 나타나서 그 순양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거는요,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운데 난 뿔은 알렉산더 왕을 의미해요. 역사대로 알렉산더 왕이 헬라군을 이끌고 와서 메데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거든요. 지금 이 일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때가 우리 가운데 묻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때가 가득히 묻은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그 순녀소가 나타나서 가장 힘이 세 보이는 순양을 딱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이 딱 꺾여버려요. 그리고 4개의 뿔로 갈라져요. 우리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제국이 망하고 나서 4개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된 일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4개의 뿔로 갈라졌는데, 4개의 제국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의 뿔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예루살렘을 막 찌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4개의 왕조 중에 한 왕조가,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는 그 왕조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환상을 보면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장면이 오늘 2번 말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이 내준바되며, 그러니까 고통당한다는 거죠.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을 정해놔요. 기간을 정해놔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이 한없는 불안감, 한없는 공포감, 한없는 절망이요. 2300 주야 뒤에 끝나는구나.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구나.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환란이 있을 거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는 몰라요. 누구도 그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돼. 그런데 그 버티게 할 사람이 바로 너야. 너와 다니엘, 너와 같은 사람이 그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 다니엘, 너와 같은 사람이 그 나를 대비해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줘야 돼. 다니엘, 너 같은 사람이 그 나를 위해서 너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로 길러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잡을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묵묵히 기도하고 있을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무도 몰라줘도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사람에서 남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만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낙심 가운데 슬퍼하고 고난만 당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어려워하는 자들을 일으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세요. 간구할 줄 아는, 열망할 줄 아는,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3번 말씀 볼까요?
3번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보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같이 이루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바로 그 아는 자가 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좌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좌하시는지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좌하실까?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것도 존귀하지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일을 행할 거야.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하시면 하나님이 왜 우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 볼까? 이것만으로도 귀합니다. 그러나 왜 우하시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거기로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시는구나. 알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종 선지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한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환상을 받았죠. 그런데 그 환상을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취한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주어지죠.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루트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가?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어떻게 할 때?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알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안 알려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알려고 할 때 열망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해석시키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아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자 빨간색 글씨로 알고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알고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바카시라고 되어 있어요. 바카시. 이거는요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혹독하게 내모는 거예요. 혹독하게 몰입하는 거예요. 정말 내 골치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로 이거를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바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죠. 그런데 그거를 마음 가운데 쉽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만큼 정말 나를 혹독하게 몰아서 정말 내가 어떻게 미쳐버릴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카슈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카슈의 자세, 이 바카슈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있어요. 그 적용 방법은 역시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과정은 말씀이고 모든 결론은 말씀으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므로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저보다 똑똑한데, 여러분이 저보다 공부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이 여러분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카슈의 자세를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5번 말씀 보십시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엔 우리가 이 박하시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알고 싶어요. 누구를 알고 싶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야 될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너무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어요. 그 자세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했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의 비밀도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상급, 우리의 비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열망해도 돼요. 예수님만 알기를 소원해도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그리고 내 가정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기둥, 믿음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때문에 이 시대가 살고요. 아멘.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고요. 아멘. 나 때문에 우리 꿈의 교회와 젊은이 교회가, 틴즈파이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요. 아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다 불평불만만 할 거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 됐어요. 이제 여러분은 기도로 가정을 살려낼 때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버팀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박하시 예수님을 알기로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밀을 알고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소유하여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